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송년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복음의 비밀을 알아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란 표어 아래 나눔과 갈등과 분열과 대립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세상에 전함으로 치유하는 교회로 쓰임 받았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맡겨진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치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속회와 선교회 그리고 기관들이 놀랍게 성장하고 또 성숙하였고 광림교회의 역사에 남을 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왔음을 보았습니다. 동서남북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어렵고 소외당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소망이기에 어렵고 힘든 비전의 교회들과 함께 그리고 선교기관들을 도와 무려 130여 교회에 우리가 함께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왔음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감격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만 섬기고 도와준 것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 땅의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소외당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이제 우리 광림교회가 한국의 광림교회가 아니라 세계 속의 광림교회요, 세계에서 중심에 서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었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교회의 사랑, 더 나아가 매일매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삶 속에 신철하려고 하는 귀한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에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졌음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돌아온 명년에는 더 큰 은혜가 우리 제단 위에 또 이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쓴 옥중서신입니다. 원래 바울은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손을 흔들며 내게로 건너와서 도우소서라고 하는 환상을 본 후에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던 길을 옮겨 마게도냐 지경으로 그의 전도의 여정을 옮깁니다. 그 전도의 여정의 첫 번째 간 곳이 어디냐?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자 이 바울은 시장통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그녀가 예수를 믿고 그 가족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세례를 주고 그때부터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며 얼마나 열심으로 전도했든지 바울은 후에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벅찬 감정, 그 벅찬 감격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오르는지요. 비록 옥중의 몸이지만은 각별한 사랑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복음의 선포에 참여한 교회, 바울의 복음에 위해 세워진 교회, 복음을 위하여 환난과 핍박을 마다하지 않았던 교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한 마음에 써내려간 편지가 서신이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시인한 고백 같은 귀한 고백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음에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때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갇힌 몸인데 뭘 달려갈 게 있겠습니까? 무슨 부름의 상이 있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겁니까? 자유로운 몸이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몸이고 갇힌 몸입니다. 뒤에 건 잊어버렸다고 하십시다. 옛날의 영화와 옛날의 것들 다 잊어버렸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뭘 있어야만이, 뭘 자유로워야만이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것인데, 바울은 갇힌 몸에도, 영혼의 몸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비록 갇혔지만, 비록 영혼의 몸이지만 내 뒤에 것은 다 잊어버렸더라. 그러나 내가 부르심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 죽는 날까지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라고 편지하며,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큰 소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해를 보내며 새로운 다가온 미래를 기다리는 이 순간, 우리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오늘의 삶의 결과에 감사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의 삶의 결과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넘칩니다. 처음 복음에 참여한 교회요, 환난과 핍박을 함께 당했던 귀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세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앞장서는 그 교회를 볼 때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감사함이 넘쳐납니다. 그러기에 그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 만나면 언제나 원망과 억울함과 한맺힘과 불평과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만남의 주제가 뭡니까? 남의 험담이요, 불평이요, 원한이요, 한맺힌 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듣다 보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점점점 예수 믿고 나서 세상의 사람들과 멀어진 이유가 바로 그런 거지요. 만나면 그 얘기뿐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사람도 또 아십니까? 만나면 감사를 고백하며 기쁜 일을 함께 나누며 때는 슬픈 일 얘기할 때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삶. 여러분,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신앙이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내게 이 어려움 주셨습니까? 내게 이 환난을 왜 주신 겁니까? 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어떤 기도가 먼저 나오는지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의 기도가 기쁨의 기도가 될 때에 그 기도가 기쁨의 시간이 되고 감사의 시간이 되고 기도하기가 더욱더 기뻐지고 감사한 시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헬라어로는 카라입니다. 기쁨이란 뜻은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기에 감사와 기쁨은 같은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난다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모름지기 기뻐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며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에 기뻐하며 내가 하나님과 나라의 백성 됐음에 하나님의 자녀임에 기뻐하며,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기쁨은 세속적이거나 물질적인 기쁨이나 내가 소유욕이 얻어진 성취의 기쁨이 아닙니다. 은혜로 얻어지는 기쁨이에요. 이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에,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될 때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의 미래가
새롭게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여러분,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가 어떤 것으로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받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받기보다는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차원의 높은 사람이고요, 먹는 것보다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고상한 사람이고,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보다 더 차원 높은 사람이고, 그거보다 더 차원 높은 사람은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기쁨, 신령한 감사. 유명한 노래 신학자이며 설교가인 해밀턴 틸리케라고 하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으로 폐허가 함부르크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중년 부인이 흥그러진 머리를 가지고 저 먼지들 뒤집으신 옷차림으로 이 목사님께, 틸리케 목사님께 나와 손을 덮쳤더니, 목사님, 무슨 일이요? 어젯밤의 폭격으로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묻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의 모자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난주일 남편과 함께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들었기에 그의 영혼이 저 하나님 나라에 간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려움도 있었고 감당하기 힘든 일도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이 일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하며 그저 망연자실 앉아있을 때도 있었지만은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왔지 않습니까? 뒤돌아볼 때에 그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한 결과가 있든지 아니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더라도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 심령이 될 때에 여기에 소망의 문이 열려지고 여기에 삶의 생명의 역사가 있어지며 가능성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보다는, 회한과 부정의 감정보다는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입술의 고백이 있어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가능성의 역사가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후회하지 말고 전진해야 됩니다. 후회하지 말고 계속 나가야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원문대로 해석하면 내가 바로 이것을 확신해 오면서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한 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확실하게 믿노라. 내가 선한 일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선한 일 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어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언제까지 하시느냐? 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고 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기에 문제가 있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의 날까지, 오신 날까지 선한 일 하시기에 내가 한다 못한다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때에 내 안에 성령께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기억하라는 말씀보다 말씀과 더불어서 잊어버려라는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라는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여 과거의 실수나 잘못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얼굴 화끈거리는 일들과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고 우스운 일들,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받고 우리의 앞길을 막는데 그거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기에 나라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도 성령이요 이루신 일도 성령께신데 과거의 실수나 잘못이나 얼굴 화끈거리는 일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과 함께 전진해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축복의 조상이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의 나이 7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우상의 숭배도시였던 저 우리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우상 파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75살 나이에 갈 곳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떠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갔지만 그의 여정은 순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다가 가나안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나안의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애굽에 내려가서 큰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불순종의 대가지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가지고 여동생이라 저 애굽 왕에 소개하는 바람에 큰 봉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시간이 기다려도 안 나타나자 이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다른 방법이 있나 보다. 그래서 저 사라의 몸종에 하갈을 취하여 그 사이에 이스마엘 낳으면서 하나님, 이 아들이 내 아들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분명히 내 아들인 줄 알았는데 광야로 내쫓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런 일을 하면 비로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엄청난 시련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갑니다. 온전한 자로 소개됩니다. 실수와 허물투성의 인생의 여정길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겸손한 자 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저를 저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의 새로운 미래를 여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떠한지요? 다윗과 밧세바의 잘못된 관계 속에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 거두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그 어린 생명 살려달라고 기도하지요. 일주일 동안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밧세바와 다윗의 관계가 온 이스라엘 천지에 다 알려졌습니다. 창피함이요, 수목거리요, 남들의 조롱거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요. 자신의 죄가를 회개하지요. 자신의 실수함을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근데 아들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 밧세바의 난 산명에서 걷어가세요. 그러자 다윗은 그 자리에서 그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자신의 베옷을 벗고 다시 왕의 옷으로 갈아입고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과거의 일 실수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자국 나아갔습니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그러게 그를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를 다윗의 임금 송군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허물이나 죄악, 과거의 실수, 과거의 화끈거리는 일들, 우리의 인생의 여정 끝에서 갈지에 짜라 걸어온 우리의 인생에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게 그랬던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리에 더 깊은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니까 그리스도요, 주님의 오신 일까지 그 일을 이루신 이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 있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 가능성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도약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도약하는 믿음의 소유자 되어야 됩니다. 7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지요. 불안하고 염려할 터인데 바울은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히려 내가 매임과 내가 이 갇힘이 복음을 변명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왜 내가 매였는지, 왜 내가 갇혔는지 그 일을 저 로마의 재판장 앞에 변증하겠다는 겁니다.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많은 사람들 앞에 내 매임이 내 갇힘으로도 그 복음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금을 다른 사람에게 변증해 보이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복음의 소중함을 전할 수 있는 기회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 저 삼촌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야곱, 브엘사바에서 하란으로 가던 중에 루스란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미래가 불투명하지요. 불확실하지요. 잠 못 이루는 겁니다. 뒤치닥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학문 가운데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나오는데, 여러분, 미래학 학문이 어떤 겁니까? 과거의 것들의 지표와 과거의 경험들, 과거의 것들을 모아서 아마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미래학이죠. 근데 그 미래학 그대로 되던가요? 내년을 예명하면 내년을 얘기하는 사람 많은 이야기도 합니다.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대로 된 적이 있냐 말이에요. 불투명하잖아요.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염려가 많은 겁니다. 야곱도 그런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해요. 확실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권입니다. 장자에게 대대로 내놓은 이 축복의 권한, 형 에서를 속여서 내가 빼앗긴 했지만 여러분, 문서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말뿐입니다. 야곱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리라. 나는 세상에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되리라. 내 부족을 이루어 세상을 호령하게 살겠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형을 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촌, 형과 아버지의 눈을 피하여 도망가는데 얼마나 고독합니까? 미래에 확실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방랑자여 도망자의 신세에 대한 이 야곱, 광야에서 고독하게 하룻밤을 지낼 때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그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거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뜻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이죠. 철저하게 자기 본이 이기적인 신앙,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이 야곱, 큰 꿈을 이루어 큰 부족을 이루어 세상을 호령하겠다고 하는 야곱.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내가 내 뜻을 너로 통하여 이루기까지 내가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자신은 하나님 버린 줄 알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은 별 관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이런 야곱이 그 자리에서 돌베개를 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 이름을 뭐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때부터 야곱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의 삶에 디딤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의 삶의 바닥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와 사랑을 바닥으로 그의 삶에 전진해 나갑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힘든 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넉넉히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베푸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여기 오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마지막 2018년에 송년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은혜가 아직도 우리 안에 있고 유효하며 다가올 미래 안에도 그 은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디딤돌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가 열려집니다. 인도에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여도 저 완악했던 인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다 지쳐버렸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무기력하기도 보이고 실망 가운데 사과나무 앞에 떡 대자로 누워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사과나무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얘, 너 피곤하냐? 파들짝 놀라며, 하나님, 나 피곤해 죽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듣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스탠리 존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 사과나무를 보아라. 열매가 있냐? 없습니다. 열매가 없지? 예. 그러나 그 사과나무의 뿌리가 땅에 깊이 내리고 그 잎이 태양을 향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얼마 후에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열매가 없더라도 내게 깊게 뿌리 내리고 나를 향하여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면 앞으로 좋은 열매가 맺을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그 말을 듣는 건 스탠리 존스가 툭툭 털고 일어나 복음을 전하며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안에 어떻게 사실 겁니까? 흘러간 시간에 대해서 아쉽습니까? 2018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다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지나가온 지가 겁니다. 다가온 세상을 향하여 다가온 시간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깊게 믿음의 뿌리에 내려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될 때 그 미래는 새로운 가능성의 시계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또 다른 하나의 차원 높은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2018년 송년주일에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며 지난 과거의 모든 것들, 실수와 무들 다 잊어버리고 은혜 안에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가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